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벌집 막내 아들. 저는 이제 TV를 잘 안 봐서 제가 이 드라마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 드라마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회귀하여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 설명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어떤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과거로부터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두 번째 인생을 사니까 이 주인공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다 알고 있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를 알아서 그 개발이 될 땅을 미리 사고,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면은 유망할지를 알아서 그 사업에 미리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는 미리 다 알고 피해 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환상을 품을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미래를 다 알면 좋겠다. 나도 어느 지역 땅값이 오를지 미리 알면은 저렇게 투자를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환상을 품게 하는 그런 드라마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본문은 그 드라마와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전도서 11장의 전반부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한다. 네가 알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어떤 재앙이 생길지, 세상의 이치가 어떠한지, 무슨 일이 잘 될지 너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많이 나오는 표현은 헛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헛되다. 8절과 10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헛되다는 것은 전도서의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지요.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수증기, 안개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보이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없습니다. 눈에 보여서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는 것,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전도서 11장 말씀은 우리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불확실하지요. 이 드라마 속 재벌집 막내 아들은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건 그냥 소설 속의, 드라마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분명히 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도자는 이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좀 특이한 표현이지요. 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물을 통해서 장사하는 겁니다. 해상 무역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겁니다. 후하게 인심을 베푸는 것.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서 성경에 따라 어떤 성경은 이렇게, 또 다른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1절 말씀을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은 돈이 있거든 눈을 감고, 이 표현도 특이하죠. 눈을 감고 사업에 투자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반면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그 안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일이 지금 당장은 버려지는 것, 지금 당장은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단어 그대로 생각해서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떡 내가 먹어야 되는 떡인데, 사실 내가 먹어서 내가 배불러야 되는 떡인데
그 떡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못 먹지요. 버려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투자든지 아니면 이웃을 돕는 일이든지 지금 당장에는 내 수중에서 없어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1절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1절의 말씀을 투자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2절의 말씀은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격언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말도 있죠. 분산해서 투자해야 안전하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런 분산 투자를 해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1절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 이웃을 돕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웃을 돕되 그 대상을 폭넓게 해라. 폭넓게 다양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왜 그렇게 하는지가 중요하는데요. 2절에서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고 이웃을 돕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인심을 베풀어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사업과 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한다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이것은 자연법칙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큰 비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자연현상은 나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면 비가 온다는 것 알기는 하는데 알아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은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렇게 쓰러진 곳에 그냥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결정된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쓰러지는 나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서 그거를 막을 생각을 하나요? 못하죠. 저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정된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예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람을 살펴보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 구름을 살펴보는 사람은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완벽한 때가 없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때는 없다. 여러분 파종하는 사람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람이 없는 날 씨를 뿌리는 게 유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모내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꼭 맞는 자리에 씨를 꾹꾹 눌러 심는 게 아니라 그게 흩뿌렸거든요. 흩뿌리니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생각해 보면 어떤 씨는 돌밭에 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상한 곳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람이 없는 날 뿌리길 원하죠. 오늘 바람이 없나? 조금 부는 것 같다. 내일 뿌려야지. 근데 내일 바람이 불지 안 불지 어떻게 압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날을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릴 때를 놓친다. 그리고 씨를 거둘 때, 추수할 때는 추수하는데 비가 오면은 곤란하잖아요. 추수할 때 비가 오면 곤란하니까 내가 비 온 다음에 추수해야겠다. 오늘 비가 오려나?
비 온 다음에 추수해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오려나? 기다리고 있다 보면 또 이 추수할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완벽한 때는 없다는 거죠. 내가 기다리는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어쩌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지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중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알려고 한다면 그건 그 마음이 오히려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어차피 해봐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그런 염세주의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중간 결론으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기 드물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과 저 일 둘 다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게 전도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침에 뿌린 것이 잘 될지 저녁에 뿌린 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어진 시간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제가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이 특유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나는 요것 할 거야. 다른 거는 안 할 거야. 근데 그분은요,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돈 되는 거는 다 해요. 뭐 요새는 유튜브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작곡도 하고, 레슨도 하고, 심지어는 뭐 악보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바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그분의 표현으로는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요새는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참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참 긍정적이다. 근데 예전에 들었던 그 말이 이 전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도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교수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책도 열심히 쓰시고 강의도 열심히 하시고 바이블 백신 센터도 열심히 하시고 뭐 누구인지 다 아시죠? 예,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도 헛되게 쓰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삶이 비록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한 삶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특별히 7절은 살아있는 삶이 즐겁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즐겁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해야 하지만 그런데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8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캄캄한 일이 뭘까요? 우리 삶의 마지막 때,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아름답고 즐거운 삶에도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죽음의 때가 다가옵니다. 어제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그 마지막 때가 우리의 삶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9절과 10절에서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전도자는 젊음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젊음을 즐겨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방탕하게 살아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행하라. 네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을 즐기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유이지요. 그러나 그 자유 안에 우리는 그 자유로 말미암은 책임, 내 선택의 자유로 말미암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젊은 시절도 한때이고 건강한 시절도 한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시절에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이나 걱정,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내 삶을 짓누르지 않도록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떨쳐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투자를 해도 성공할지 알 수 없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자연 형상 때문에 내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청년의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 젊음과 그 좋은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삶에도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 그거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의 이유를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무엇 하다가 왔니? 그때 왜 그렇게 행동을 했니? 나에게 보여줄 열매가 뭐니? 물어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헛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나의 노력대로 결과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헛된 세상이기 때문에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성실히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